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이사야 65장입니다. 그 중에 17절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기도자가 보여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5장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1절로 16절에는 앞장에서 선지자가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 먼저 1절로 7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먼저 1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2절을 보시면 그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런 그들이 오히려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는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찾지 않으면서 왜 우상 숭배의 자리에는 참여할까요? 그것은 우상이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도 않으면서도 우상에게는 절으라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작 자기들이 매우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곧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도 자신을 거룩한 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이며 가증적인 신앙의 태도를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진노를 계속 자극하고 있다. 나를 계속
화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런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구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1절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딴 데 가서 엎드려 절하는 엉뚱한 짓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8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를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버린 자에 대한 징계와 심판은 매우 분명하게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7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에 의해 남겨진 자들과 그렇지 않고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당하는 자들을 비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말하고 자신들은 야곱의 씨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깊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 모두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 일부만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남겨두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까지 구약에 존재했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이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 있었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게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에 기록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17절로 25절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표현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세워질 신자들의 공동체, 즉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나고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오히려 이 17절로 25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과 연결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의 끝에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왜 이렇게 먼 인류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고 간구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17절로 25절에서 말씀하셨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배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7절로 2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을 지배했던 모든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입니다. 그곳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온갖 모순과 고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는 다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7절로 25절에 기록된 여러 내용들 중에 저는 오늘 좀 23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23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아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